마가복음 38번째 강해 설교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가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늦은 밤 시간에 그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은 밤에 재판을 열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재판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미시나를 살펴보면 사형재판은 낮에 진행하며 절기 전날에는 하면 안 되고 대제사장이 집을 포함하지 않는 지정된 세 곳의 법정 중에서 이러한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변호를 위한 사건의 진상을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고 재판이 시작된 동일한 날에 선고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도 제대로 지켜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송사를 할 때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고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재판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미리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 스스로 결론을 내려놓고선 마녀 사냥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거짓 증언하고 예수님을 엿보이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자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께 너는 아무런 대답도 없느냐?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물어도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님께 묻기를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묻습니다. 그제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 마치자마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침뱉으며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대제사장과 여기 있는 무리들은요 자신들의 권한 밖의 일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는요 종교 혹은 일상생활의 신앙과 관련된 그러한 권한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권한은 로마 당국의 권한이었다라는 거죠. 사형에 처해야 할 판결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혼자서 결정할 수 없어요. 신성모독했다고 해서 또 증인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사형에 해당할 죄를 지었다고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공회에 투표를 요청하고 이 사람을 정말 사형에 처해야 될지 의견을 수렴하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빨리 재판을 진행하고 다음날 아침에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형 판결을 받고 12시에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거짓 증언을 받아서 속전속결로 너무나도 명백한 불법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 모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파렴치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하면 지금 자신이 행하는 것이 어떤 잘못인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계속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자신만을 위한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하나님을 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는 연인들처럼 그러한 이도 저도 아닌 관계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반응이 어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묵묵히 참고 견디신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 쬐는 것을 보고 있어요. 베드로도 참 대단해요. 멀리서 거기까지 쫓아서 들어갔다는 게.
베드로가 앉아있을 때 대제사장의 여종 한 명이 와서 베드로를 본 후에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종 한 명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거짓 증언과 모함으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받고 고난받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한 여종에 의해서 예상치 못하게 예수님과 한 무리라고 지적을 당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나는 네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앞들로 나갑니다. 그때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과 한패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한패가 맞다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때 닭이 2번 웁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 일을 생각하고 꺽꺽 우는 것을 볼 수 있죠. 베드로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대단한 결심과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신앙 고백 맞아요.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그 여종, 보잘것없는 이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부인의 강도가 점점 세져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맹세까지 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고백과 열심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러한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듯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신앙 고백만으로는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시험을 극복할 수 있으며 한몸된 교회 공동체의 격려와 지지 속에서 함께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잘하면, 나만 잘하면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회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의 경험으로는요, 내가 잘한 적이 있어요? 내가 오히려 사회 속에서 찌들고 변화시키기보다는 순응해 가는 것이 우리들의 자연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함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러 발버둥치는 이 교회 지체들과 함께 다시금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서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서 넘어지더라도 일어나 하면서 서로 세워주고 다시금 힘을 내어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중요성, 한 몸,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이 세상과 대항해서 나아갈 때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함께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면 나 혼자만 미친놈인 것 같은데 세 사람만 다 그렇게 나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아 이게 진짜구나 라고 하면서 침을 내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공동체의 힘인 거예요. 교회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말씀 보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같이 믿음으로 삽시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럴 때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구나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법 재판을 연 것도 모자라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니까 날이 밝기 전인 새벽부터 그들이 모여 회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피곤하지도 않은지. 그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밤에 예수님을 끌어다가 불법 재판을 연 것도 모자라 새벽에 이렇게 의논한 것은요, 다음날 낮에 공식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재판이 불법이라는 잘잘못을 드러나더라도 그것을 따질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들의 하루의 시작은 자정 12시, 24시를 00시로 정하지만 유대인들은 저녁 6시를 00시로 정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시각, 밤 늦은 시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계속 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
따라서 뭐 많은 학자들이 뭐 시간을 얘기하면 뭐 자정 넘어서 그 새벽 시간일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각이라고 할 때 본문에서 말하는 새벽 시간은요,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오전 6시쯤이라고 생각합니다. 12시, 저녁 6시에 시작해서 12시간 지난 오전 6시에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고, 저녁 또 12시간 뒤에 하루를 마치는 그런 24시간의 그런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새벽 시간은 한 오전 6시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들은요, 날 밝기 전에 모여서 의논하고 오전 9시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형 판결을 받도록 하고 낮 12시에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우리 시각으로 밤부터 지금 오전 6시, 9시 전까지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한 시간 동안 12시간도 안 되는, 한나절 12시간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회의와 판결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하고 산헤드린 공회에서는요, 불법 회의를 통해서 사형을 결정하고 이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사형 판결을 하게 해달라고, 사형을 집행하려는 일만 이제 그들에게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짧은 대답에는요,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데요, 빌라도와의 이 대화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나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빌라도와 이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켜 유대인의 왕이 되려 했다라는 제목으로 빌라도에게 고발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치 군사적 메시아로 와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대답에 예수님은요, 내가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내가 이루려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심을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을 듣고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의문점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자 4절, 빌라도가 예수님께 또 물어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말하기를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너 한번 봐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다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을요, 죄 있다 말하고 손가락질하면 억울하다고 막 자신의 그러한 내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상소를 올리고 항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은 지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당하고만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피가 땀이 되도록 꿇어 엎드려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담당하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6절을 보면 당시 유월절 기간에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죄수 한 명을 특별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나라도 광복절이 되면 광복절 특사를 하는 것처럼 이러한 관례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로마 제국이 식민 통치를 하면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것처럼요. 실제로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로마 제국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을 로마 군대가 잡아다가 그러한 세력들이 좀 잠잠해지면 다시 프로즘을 통해서 반대하는 세력을 좀 잠잠케 하려는 정치적인 관행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대상을 그런데 그러한 대상 중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바라바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무리가 빌라도에게 나아가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묻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를 넘겨줬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큰 소리로 외치니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요. 로마 제국의 반역자나 흉악한 범죄자에게 행해졌던 십자가 처형 방식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목이 내란 선동이었다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빌라도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서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길래 사람들이 이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더 소리 지르며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7장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일을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15절 보면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들어주면 폭동을 일으킬까봐 어떻게 하느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요.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꾸며진 일이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무책임한 짓이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이 무책임을 통해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다라는 이 문구가 삽입되어 영원히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단 한 번의 실수가 엄청난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인식했다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습 가운데 이 빌라도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확신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고발했다라는 것 또한 알았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정치적 이해 득실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워 자신은 이 사건에 책임이 없다며 손을 씻지만 그러한 행위로 그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 거지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법적 공식적 문서에는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빌라도의 사인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마마보이, 마마걸들이 왜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느냐?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엄마한테 돌리는 거. 엄마가 하라 그래서 했잖아.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빌라도는요, 사람들이 원하고 폭동을 일으킬지라도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죄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풀어줬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니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높은 자리에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기보다는요, 마마보이와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기 때문에요, 이렇게 원하면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냥 대충 하자, 이러한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이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과 생각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는 이 고난, 자처하는 고난이 우리들 가운데 있느냐 했을 때, 아니 다들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핑계를 대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로 둘러대는 것은 신자로서 마땅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자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이 세상의 통치를 동시에 받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부딪히는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일제시대처럼 천황폐하 만세 이거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러한 특별한 고난이 아니더라도 신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며 사는 것과 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필연적인 갈등이 죽을 때까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네가 좋은 걸 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생각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대로 이러면서 생각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본능이 이끄는 대로 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니까? 네 본능이 아니야, 너를 부인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 자신을 내어주라고. 그러한 가치관 때문에요,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 투자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할 수 있지만,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저축하고 투자합니다. 그죠? 막 쌓아두려고 하잖아요. 근데 신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 그래서 막 교회에 11조도 내고 감사원금도 내고 또 어떤 사람 후원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 지금 아파트 값이 막 오르니까 막 주인들이 막 전세금 올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집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집을 사는 것보다 이 돈을 더 의미 있게 쓰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기 때문에 2년마다 전셋값 올려달라고 해서 이사가는 불편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말에 캠핑 다니고 해외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 허세를 누리며 그런 것들을 자랑하며 살지만 믿는 신자들은 한몸된 성도들과 함께 그들을 사랑하고 한마음 한뜻을 품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 꼴보기 싫다. 정말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정말 교회가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만약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언짢은 게 있었다라면 억지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처하는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반응이라 생각하며 기쁨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자들은 내가 많이 내려놓아야 하나님께 복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본받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의 삶인 것을 알아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길 끝에 구원이 있음을, 진정한 제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걸어간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속죄 죽음을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고 그것이 믿어지고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사랑에 감격해서 성경의 모든 것이 믿어지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다면 나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이며 또한 이러한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더 확실히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붙드는 것, 이 모든 구원 계획이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에 항복하며 그 사랑에 승복하여 나 또한 그러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처하는 고난이 아니라요, 내가 진짜 신자가 맞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까지 섬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니 정말 이것이 감사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나의 믿음이 고난 가운데 뜨거운 불 속에 넣어져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되어서 정말로 정금보다도 더 빛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채찍질은 십자가 처형 전에 행하는 형벌로서요,
십자가 처형에 처한 죄인에게 채찍을 왜 가하냐? 더 많은 고통을 주고 피를 많이 흘려서 십자가에서 빨리 죽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십자가 그 형벌이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게끔, 피를 많이 흘릴 수 있게끔 가죽으로 만든 그 가죽 채찍의 끝에는요, 날카로운 쇠, 우리로 말하는 커터칼 막 이런 거,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동물의 뼈 조각, 날카로운 호랑이 이빨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달아서 그 채찍에 한번 살이 스치면 살이 찢기고 뼈가 드러남을 통해서 피를 낭자하게 이렇게 흘림을 통해서 십자가 처형이 처해지기 전에 죽는 이들도 있었더라고요. 이미 죽으면 그냥 그 십자가에 매달고 그냥 딱 해가지고 죽었다 하면 다시 내리고, 형식적인 그런 것처럼. 따라서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이 채찍을 맞음을 통해서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대신 받으시는 이 죄의 형벌로서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모든 생애 가운데 고난을 당하시고 그 절정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고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 앞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끌고 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갈대 뭐 힘이 있습니까? 팔랑팔랑거리는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뱉으며 꿇어 절하며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4, 5년 전에 의경도 우리 아들입니다 이런 글이나 손팻말들이 SNS상에서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을 때 촛불 집회가 매주 열릴 때 청와대 앞을 지키고 있던 이 의경들, 이 의경들이 하도 촛불 집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오니까 막아야 되잖아. 공무원으로서, 군인으로서. 그러니까 그들은 쉬지도 못하고 휴가도 못 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처럼 6월절만 되면은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폭동을 일으킬까봐 잔뜩 긴장하고 반감을 갖고 있는 이 로마 군인들. 매년 이 6월절 때만 되면 반란을 일으키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밤잠 못 자고 힘들고 고통받는 것 때문에 이 화가 잔뜩 난 이 로마 군인들은요, 정치범으로 수용된 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희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 폭동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이 뭐냐? 왕이 입는 의복, 그것을 자색, 보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며 왕관을 씌우는 거죠. 그러면서 왕께 인사드리는, 흉내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흉내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 보면은요, 자색 옷만 벗기고 가시관은 벗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나 십자가 그 모형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그대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도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과 8장 31,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을 희롱한 군인들이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온갖 선동과 계략을 세운 대제사장들이건 다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부당한 재판과 부당한 죽음인 것을 아시지만 묵묵히 침묵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구원 계획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냐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찾아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해라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거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거는. 또 이거는. 하면서 오히려 더 열정을 내고 기쁨 가운데 즐겁게 웃으면서 그 일 안 해도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 확신이 내 안에 든다라는 거죠. 그동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드디어 주를 위하여 기쁨으로 해야 할 일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기쁨으로 행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 하면요, 내가 분명히 피곤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한번 시작하면 금방 멈출 수가 없으니까 1년이건 2년이건 더 오랜 시간을 끄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이거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일하면서도 기쁘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더 잘 알기 때문에요. 이러한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요, 적당히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에게요, 적당히라는 말은 우리 인생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신자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러한 자들은요, 자기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주시겠지, 돌봐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에 전심전력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지불해야 할 코스트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니까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셔서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기도를 통해서 더욱 붙잡다 보면 자기 일에 더욱 얽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사역자일수록 자기 가정을 잘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균형론들,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라는 것들, 좋은 목회자는 좋은 취미를 가져야 한다 등등,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챙기는 것만큼 가정을 잘 챙겨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또 목회자가 건강 챙겨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나는 어떻게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라고 하는 이런 목회자들보다는요, 사례비는 얼마 정도 주고 얼마 이상의
사택도 주고 설교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내게 주어진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만을 골라서 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을 욕하고 장로들을 욕하고 집사들과 성도들을 욕하고 그러한 성도들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라고 자신을 그곳에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욕만 하고 자기 먹고 살 궁리만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모두들 자기 먹고 살 궁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자기의 일을 돌보지 않고 함께 기쁨으로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신천지도요, 이만희가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니까 우리 회장님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신다라고 하면서 막 운다고 하더라고요. 왜 신천지가 부모 버리고 거기 가가지고 집 나와서 합숙훈련합니까? 왜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 안 가겠다라고 해서 군대 기간 동안 왜 감옥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만희를 위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없냐라는 거예요. 마치 그냥 세련되게 젠틀하게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주류가 되어버렸어요. 믿음도 없으면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믿음이 있는 척,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 믿음인 척, 아우 이거 수련회 준비하실 텐데 약속하지만 드립니다 하면서 돈 한 200만 원 내는 거, 그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며 애쓰는 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며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주일 지켰는지, 11조 냈는지, 술, 담배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 앞에 다시 엎드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 무너진 이 교회, 이 무너진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세우며 복음만을 자랑하는 교회,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 계획이며 이것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극악한 죄를 지은 죄수 혹은 정치범들이 당하는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줄을 알았고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어떠한 이익이 주어질 것인가?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묻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요,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처하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과 세상의 이러한 두 사이에 양발 담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사용하는 이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 복음을 헛되이 믿는 자들, 그러한 자들 또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빼박이에요. 빼박 캔트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만 한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삶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든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그것이 내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나의 원동력이 되어서 애쓰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에 미친 교회, 부동산에 미친 한국교회가 아니라 복음에 미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노력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